아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떡을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광고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모여서 기도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비록 더운 일기이지만 그래도 새벽 시간이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시고 또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이 라이프 스타일이 참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가야 한다. 그러니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방역이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모일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대할 때에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한다든지. 그리고 아마 여행일 거예요. 언제부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조금만 형편이 되면 개인적으로도 아니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여행을 가급적 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여행하는 숫자나 또 여행의 과정에서 투자하는 그 비용을 따져본다면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세계적으로 수익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코로나19 시대 언택트라고 하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여행 트렌드로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보다는 근거리로 계획을 세우고 또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내부보다는 외부적으로 야외 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선호하고 또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깝고 친숙한 곳에서 여행도 되도록이면 나 혼자 아니면
가족 정도로, 그 다음에 어느 한 실내로 가는 것보다는 실외와 그리고 자연 속으로, 그리고 심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휴식이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또 나아가서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의 투자가 숙박에 여기에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해서 프리미엄 그런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먼 나라, 그런 나라로 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먹고 쉼에 대해서는 줄이고, 그래서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다면, 이제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대신에 먹고 쉬는 것에 좀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좀 더 좋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의 목적이 단순하게 관광을 하는 것에서 휴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행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지요. 최대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나라나 도시나 또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또 그런 상품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한두 도시에 정착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같이 경험해 보는 것보다는 그 도시의 특징을 경험해 보고 잠깐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한 곳에 오랫동안, 한두 도시에서 오랫동안 정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함께 그 삶을 같이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여행객인지 아니면 여기서 사는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여행객이 확실히 보여요. 아웃도어를 입고 단체로 무리지어서 빨리 지나가고 사진 찍기에 바쁘고, 그래서 빨리 또 이동을 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여행객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조식도 못 먹고, 호텔 조식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야 하니까 도시락을 싸든지 아니면은 아침도 거르고 새벽부터 일정을 짠 대로 투어를 하고, 늦은 시간 밤늦게 호텔에 들어와서 또 다음날 되어지면 피곤한 몸 이끌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것도 재미는 있어요. 언제 또 와보겠느냐라는 마음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휴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가 제도. 법적으로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도 보면 휴가가 제대로 보장이 되어서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붙여서 그렇게 연차도 사용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쯤 연차를 내면 금, 토, 주 이렇게라도, 아니면 토, 주, 월 이렇게라서 연차라도 조금 더 붙이면 여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여름 휴가에다가는 연차 못 붙이지요. 예. 저는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없었는데, 우리 이제 직장 생활하는 성도 교우들의 이런 휴가철이나 또 연차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용이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말을 붙여서 겨우 해야 여름 휴가, 주말을 붙여서 여름 휴가를 사용하는 것, 그 정도만 이 사용이 가능한 정도. 참 어렵습니다.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몸이 편한 일정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니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왔을 때 제대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뽕을 뽑아야 되겠다. 두 번 다시 여기 오겠느냐. 내가 오늘 다닐 때에 한번 나갔으니 모조리 알고 있는 것, 들어본 것 다 다녀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여행을 온 건지 투어를 온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경쟁을 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의지를 불태워가면서 온몸을 불살라서 피곤을 무릅쓰고
여행을 다닙니다. 결국 휴식이 뭐처럼 보입니까? 휴식을 하려고 여행을 하러 왔는데 일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 이거보다 덜 힘들었을 거예요. 여행을 갔다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갔다 오면 피곤해요. 또 쉬어야 됩니다. 이제 진짜로 그때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출근 못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휴식 이후에, 여행 이후에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 이게 바로 이 휴가제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세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50년을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성장을 위하여서 달려온 5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성장의 목표를, 일정한 성장의 목표를 두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사회를 돌아본다거나 교우들의 행편을 살펴보는 것은 차후의 일이었고, 일단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대형교회로 성장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고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한편 우리로 하여금 또 사회와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은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 우리의 가족의 건강, 나의 건강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교회로서는 성장이나 발전보다는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진정한 예배였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가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가 힘쓰고 매진해 왔는데 이것이 전부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사회의 회복과 그리고 가정과 교우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계속해서 저에게도 메시지가 오고 또 세미나 초청이 되어지는데, 물론 그건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주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야 하겠는데, 그래야 이 코로나19 이 위기 속에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겠느냐, 그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고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기초와 그리고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으로 삼아야 하느냐. 표지라고 하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합동교단에서의 참 건강한 그리고 바른 교회로서의 표지는 말씀 중심이고 그리고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표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와 그리고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진정한 교회 또는 건강한 교회의 이 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모이는 것으로 제1순위로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여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나아갔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을 제1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장하는 척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이 맞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성장과 발전을 이제 뒤로 하고 오히려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장이라는 목표는 지난 50년 동안 지나왔기 때문에 지난 세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만을 외치면서 달려오면서 외면했던 우리의 다쳤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또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는데, 그러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말이죠. 이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면당했던 그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진정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가야 하는 이 교회로서의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요, 이전에 우리가 50년 동안 성장 발전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목표로 달려왔던 것처럼 또 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러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또 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쳤던 마음을 열고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죠? 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나 또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고 달려가는 것이나 사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습관이 무서워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던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 달려가는 것, 이것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복은 그러한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와 휴식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복은 여유와 휴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교회가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여유와 휴식을 이야기하면 나태해 보이고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뒤처지는 것 아니냐, 그러한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 돌아볼 때에 건강한 교회 또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쳤던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야 하겠는데,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잠시 쉴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잠시 돌아보며 휴식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맞는가, 지금까지 그러한 삶으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성장을 외치면서 나의 신앙의 바른 것을 위하여서 달려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잠시 서보라는 거예요. 서봐라. 그걸 여기서는 안식 또는 휴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휴식도 일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죠.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뭐 맛집이 되었던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던 찾아가면 그들이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일정대로 세워진 걸 뭐 해야 됩니까? 다 돌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어딜 가면 우리 네 식구가 가면 제가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의식을 못해요. 그리고 막 갑니다. 그리고 세워놨던 그 계획대로 그 시간에 그곳에 가야 돼요. 왜? 그 다음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80% 이상 도달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여의치 않게 계획하지 않았던 뭐 그런 일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즉흥적인 일정을 잘 용납을 못해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제 주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계획을 한번 세운 것들은 잘 즉흥적인 일정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세워놨던 계획대로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왜? 남들도 찍으니까 우리도 찍어야 되겠고, 남는 건 사진뿐이니까요. 그리고 뭐 합니까?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됩니다. 이게 한편으로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일이에요.
그것도 일이에요. 분명히 쉬고 휴식하려고 지금 갔던 것인데 일정을 소화하려고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고,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과의 교제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휴식이 아니라 휴식의 얼굴을 가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 되어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신 사건. 그래서 참 구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영원히 먹고 굶주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비되어진 바로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31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쉬셨습니다. 물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과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쉬셨고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이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니까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쉬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피곤한 이 제자들에게도 잠시 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놓으셨죠. 쉬라고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통하여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두 나무꾼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두 나무꾼 이야기. 그래서 한 나무꾼이 열심히 쉬지도 않고 나무를 열심히 팼습니다. 장작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친구는 열심히 하지 않고 하다가 쉬고 중간중간에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다 하산을 해야 되는데 두 친구가 서로 살펴보니까 쉬지 않고 일했던 친구보다 중간중간 쉬면서 일했던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장작을 팬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던 이 친구가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쉴 때마다 도끼를 갈았다. 도끼 날을 갈았다. 아마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실 거예요. 물론 쉴 때에 도끼 날을 가는 지혜 있는 자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쉬는 것, 곧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쉼을 가지신 그 안식을 가지신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 6일 동안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분명히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셨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지요.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일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셔서 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으면 욕심과 욕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마치게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은 심령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를 방지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창조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쉴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한 이후에 이 두 나무꾼 가운데에서 그 한 나무꾼이 쉬면서 날을 갈아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안식을 하고 휴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어지면 이후에 뭐 한다는 겁니까? 다른 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레크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레크레이션이 영어로 보면 리크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다시예요. create, 창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레크레이션 할 때 뭐 하지요? 우리의 심신을 쉬게 하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시간에 그야말로 레크레이션, 놀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유 시간에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결국 뭘 위해서라는 겁니까? 다시 창조를 위하여서, 재창조를 위하여서 그 쉼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게 요즘 참 바쁘시죠? 라는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목사로서 좀 난감하긴 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이 사람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해요. 당신 요즘 할 일이 없으시죠? 요즘 잘 쉬고 계시죠?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 사람을 낮추어 보거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요즘 참 바쁘시죠? 하시는 일 너무 바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 같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 대우해 주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참 제가 목사로서 생각해 본다면,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꼭 좋은 인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자 가운데에서 마음심과 그리고 망할 망자를 써서 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심자 위에다가 망할 망자를 쓰면 잊을망이 돼요. 잊을망. 그러니까 마음이 망가지게 되어지면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을 또는 할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망가지면. 그런데 마음 신변에다가 망할 망자를 쓰게 되어지면 바쁠망이 됩니다. 제가 잘 안 써봤던 단어다 보니까 바쁠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망하면 또 뭐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마음이 망하면 나도 모르게 허둥지둥 바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허둥지둥 하다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바쁘기만 하고 결과는 없고. 예. 여러분, 그래서 더욱 바쁠수록 뭘 챙겨야 하는 겁니까? 마음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어수선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챙기는 것이 뭐냐? 그 마음을 챙기려면 뭘 해야 하느냐? 바로 그게 안식이고 휴식입니다. 더 이상 잊지 않고 허둥지둥하다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챙겨야겠는데, 그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는 잠시 서라 이 말이에요. 잠시 쉬라 이 말입니다. 휴식해야 한다는 거죠. 무뎌진 도끼날을 갈고 지친 육신과 마음이 쉼을 통해서 안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7일마다 하루를 안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그런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체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피곤한 이 제자들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앞으로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 안식하기를 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력자이고 동업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쉴 때 우리는 함께 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또 따라 함께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먹고 쉬게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예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에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쉬라 하셨지만 지금 먹을 것이 없이 지금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와 여자들을 다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는데 이들이 모두가 다 어땠습니까? 굶주렸잖아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들도 역시 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도 역시 편안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안식하게 하셨고 이들에게 쉼을 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지만 또 한편 영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뭐하게 하시는, 안식하게 하시는, 휴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입니다. 동력자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역 중간중간에 한적한 곳에서 쉬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오병이어에 참여하게 되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시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쉼을 주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했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리고 바빴으면 이렇게 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도 먹을 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정말로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열심을 보면 정말 대단한 신앙가들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로 우리의 열심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 오병이어 때에 먹을 것도 챙기지 않고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우리도 같아요.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대단한 신앙가로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할, 누려야 할 그 안식과 그리고 휴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이 제자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한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가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가서 사 먹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라 하셔요. 너희들이 주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을 떡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돈도 없다 이 말이지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찾은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또한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기껏 찾았는데 그것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식도 쉼도 휴식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 봤더니 그 주님이 축사하시고 뭐 하십니까? 떡을 떼어 주셨고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니 결국 얼마가요? 12광주리가 남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무려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휴식입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은 부족하지만 설령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그것 가지고는 온전한 안식도 온전한 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는 예수 안에 주어지는 그 쉼이, 그 안식이 온전하여서 배부르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살찌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구원자 되셨음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오늘을 수고하고 있는 것은 이 다음에 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말이죠. 하지만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분명히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온전한 쉼도 휴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저 부족한 것들뿐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여러분 가득합니다.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요.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삼으면 우리는 분명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인 삼으면 절대로 안식할 수 없고 그저 부족한 것만 알게 되어서 더 갈증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삼고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와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쉼과 안식도 얻어야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참 쉼과 안식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